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경을 다 펴시고 요한복음 11장 25, 26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 주보 제목을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고 창조하신 생명이고 지금도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은 부활의 생명,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 다시 산다. 다 죽고 썩고 물이 되고 흙이 되고 했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또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육체는 부활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하면 말로만, 교리로만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고 실제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도 교리는 아주 찬란하고 그럴듯한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 전에 어떤 사이비 교주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나도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죽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날 줄 알고 신도들이 다 기다렸으나 살아나지 못했어요. 점점 썩어가니까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수십 년 지났지만 지금까지 못 살아났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사건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어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렸어요? 부활의 생명, 말씀으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전에 똑같은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 1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서 보면 11절에 1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까닭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실을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나흘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퍽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거든요. 이제 죽었다 소리를 듣고도 이틀 더 있다가 그 무덤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죽어서 이젠 썩고 냄새나고 이제 끝났다, 그런 확증이 된 다음에 살리시려고 며칠 만에 가셨어요? 나흘 만에 가셔서 살려냈거든요. 이걸 보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만입니까? 실상으로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덤에 있는 자들 모두 살아나라 그러면 다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1000년 됐는데요, 2000년 됐는데요, 물이 됐는데요, 썩었는데요, 뼈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창조의 능력, 전능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시간과 관련이 없어요. 상태와 관련이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요,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사흘 만에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한번 찾아봅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는다, 고난당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때만 해도 부활이란 말이 이게 생소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앞에 죽는다는 말에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또 24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알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성경에만 약 12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말이야 쉽지요?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말이야 쉽죠. 말은 쉽지만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거의 불가능이죠.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 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확실히 예수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자, 그걸 보면 인생이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교리로만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교리만 아닙니까? 교리? 이 기독교 부활이라고 하면 그건 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지 뭐 그거 뭐 사실이 뭐 그거 있겠어? 그걸 과학자한테 물으면 부활 그건 뭐 부활은 불가능한 거라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저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라고. 그건 귀신의 말입니까? 믿는 사람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 의학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뭐 사람이 죽으면은 뭐 몇 분만 지나면 한 3, 4분, 5분만 지나면 뇌 기능이 완전히 뭐 이건 마비되고 다 이제 끝난 건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악령이 말하는 거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철학자한테 물어보면 그 뭐 사람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시 산다는 그럼 기독교에서 산다는 게 그건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그건 기독교의 교리지. 아주 점잖게 말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자, 의학자, 과학자, 철학자, 성인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이 믿어집니까? 확실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대로 될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그대로 현실로 나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또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참 기독교의 보화지요, 보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감히.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참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나는 행복하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하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이 뭐 세상 종교는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그저 뭐 등이나 번쩍번쩍하게 막 거리다 막 달아놓고 말이지요. 막 뭘 또 하고 막 행사를 하고 말이지, 거창이 나갑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라도 해야지. 껍데기라도. 의식이라도 번지락해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 먹어야지. 생명이 없는 것을 있는 체하고 속여야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 부활절 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 가지 큰 축복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다시 삽니다. 죽은 영이 삽니다. 죽은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합니다. 자, 부활, 예수님 부활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몇 가지 은혜를 받아요? 몇 가지. 첫째는 뭡니까? 영혼이 살아요. 죽은 영이 삽니다. 이거 부활이라고 해도 돼요. 영의 부활이라고 해도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엔 육체가 부활합니다. 새로운 육체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시공을 초월한 그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 영생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부활하면 부활체를 가지고 영생하는데, 자, 영생이 뭐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요. 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그 믿는 자의 부활은 이것은 선한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부활하죠?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차라리 부활 않는 게 훨씬 낫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비참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축복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째 뭘 받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성경으로 말미암아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생은 부활이 있어, 이것이 믿어진다면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큰 은혜 아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네? 육체가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이거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이죠. 그거는 좀 읽어보고 나가야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언제 부활할 것인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 부활할 때 전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일어날 겁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 절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이제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즉시로 죽고 즉시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즉시로 죽고 즉시로 부활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썩어질 육체, 늙는 육체, 낡아지는 육체, 이런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 신령 몸체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영생의 삶을 들어갑니다. 영생의 삶. 그래서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산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지금 영생은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부활 후에는 부활한 완전한 신령 몸체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큰 은총과 축복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을 갖고, 이것이 정말 부활 축하 예배예요. 무슨 요란한 행사가 그 부활 축하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까? 교리로만 압니까? 사실로 믿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몇 가지 복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부활했어요. 영원히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영이 산 증거입니다. 영이 산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육체가 부활해요. 아이고, 화장해버리면 거기서 무엇가 살아날라나? 화장해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유, 화장 하나, 매장 하나, 세월이 지나면 다 물이 되고 흙이 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화장한다고, 어떤 사람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하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화장해도 부활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뭐 매장에서 뭐 부활한다면 아담의 시체는 지금 뭐 6천년이나 됐는데 5천년이나 됐는데, 지금 뭐 있겠어요? 뼈다귀 하나 더 있겠어요? 다 물이 됐죠. 부활은 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무슨 기존물이 남아 있어야 부활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자,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는 증거가 오늘 새벽에 뭐이라고 말씀했죠? 새벽에 들은 건 다 잊어버렸나? 부활을 믿으면은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확실히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부활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는 안 되지. 부활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수요일날 부활 공고가 나갔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몇 가지 나갔죠? 거기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 오른편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부활 소망으로 살고, 둘째는 부활 정신으로 살고, 셋째는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고, 또 부활을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니까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절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정신으로 살아.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금 부활 정신을 펄떡 일어나서 오뚜기와 같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부활 정신으로 살고, 세 번째는 이왕 부활할 것인데 그 영광을 입은 부활체가 있으니까. 부활체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운 부활도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을 증거해야지. 아직도 부활을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멋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부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이 역사가 세상에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